코로나 한중간에 저희 그 집사님 권사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온라인 선교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줌으로, 그때는 이제 3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법이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 권사님들은 옆에 방에 있고 하면서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선교학을 배우면서 했던 중요한 어떤 이슈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 자녀 중에 이제 선교 사역으로 이제 헌신하고 있던, 지금 이제 돌아오셔서 부교육자 생활을 좀 하고 계십니다. 이승민 선교사님, 이승민 목사님이죠. 이승민 선교사님하고 직접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일본 현지에서 선교하면서 그분이 겪으셨던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 이런 것들을 대화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었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이번에 이제 그 연장선상으로 선교는 이런 것이 선교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기보다, 그거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선교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좀 10주 정도의 주제를 미리 그렇게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모임에서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최근에 2024년 9월 달에 서울에서 세계 로잔 대회라는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이슈로 막 지금 교회가 시끄러운데, 사실 그 앞서 작년에는 전 세계 선교의 모든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대회가 로잔 대회거든요. 이 로잔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인천, 서울에서. 그리고 그 로잔 대회에서 발표한 서울 선언문이라는 신앙 고백서가 나왔거든요. 이 신앙 고백서가 우리는 선교를 이래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요런 이슈에 대해서 복음적인 어떤 그 신앙을 이어가는 교회라면 요렇게 대답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우리가 지금 WCC라는 그 세계교회협의회가 좀 예민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거기가 진짜 건강한 전 세계 교회를 연합하고 있는 건강한 운동인가, 이 물음표를 지금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고, 거기에 뭐 이단도 다 뭐 가입돼 있다, 그리고 너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세계의 어떤 사이비적인 요소까지 뭐 수용하고, 그런 모습이 좀 자꾸 보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성애에 대해서 왜 명백하게 입장을 안 밝히냐, 이게 지금 저희가 WC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이거든요. 저희 교단은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이고, 그러니까 저희 교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예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WCC라는 운동은 똑같이 선교적인 어떤 메시지로 시작된 운동이고, 그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 WCC라는 운동이 전 세계의 교회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진짜 지금도 이게 건강하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로잔 대회는 지금까지 4번 열렸습니다. 전 세계. 그 히스토리도 제가 뒤에 좀 다뤄드릴 텐데, 이 로잔 대회는 그 4번 대회가 열릴 때마다 세계 선교 사역의 어떤 중요한 이슈들과 주제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고백할 것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대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 어떤 기독교 운동도 로잔 대회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장로교회에도 보수적인 교단들이 있고, 보수적인 교단들에서 특히 WCC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보수적인 교단들도 특히 이번에 서울에서 발표한 서울 선언문은 아주 건강한 신앙 고백서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룹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로서의 생물학적 성만을 인정한다 하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동성애에 익숙해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서 그들을 변화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내용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되게 아주 건강한 신앙 고백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로잔 대회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한 바도 좀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오늘 그런 굵직한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를 좀 나눠봅니다. 자, 우리 첫 페이지부터 한번 쭉 가볼까요? 내용을 가지고, 내용이 조금 있어서 하나하나 이거 얘기해 나가면 시간 안에 이게 다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후원이 중단되고 선교사가 철수하고 선교지의 현장 예배도 멈춰왔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병 이후 선교지가 멈추었다, 선교 사역이 중단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선교 사역이 중단됐던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좀 해보게 됩니다. 한국 세계교회 세계 선교협의회라는 단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 이후에 굉장히 주목받은 단체 중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헌신해야 될지를 중요한 지표들을 알려주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설문조사랑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안해줬던 굉장히 좋은 단체거든요. 지용근이라는 대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함께 협력해서 해외 선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공동조사를 2021년도에 했습니다. 2021년도면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가득할 때였거든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선교지에서는 선교 사역이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앞에 있는 표도 한번 보시고 안에 있는 내용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현장에서 2021년도 현재 그 당시에서 현장 선교 사역을 여전히 하고 있구나, 다시 잠시 철수했지만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라는 선교사가 그 500명 응답한 중에 90%에 가까운 90%를 넘는 숫자가 나는 언제든지 선교지로 돌아갈 거다, 아니면 여전히 난 선교지에 머물러 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교지에서 철수했다라는 인원이 이제 9% 정도인데 그 중에 4.2%는 선교지에 머물 수 없는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수한 거지 자기가 자진해서 선교지를 떠난 케이스는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뉴스에 잠깐 선교사들이 선교지 다 떠나고 있다, 선교지가 없어서 텅텅 비고 있다 막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실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안 떠나고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재미있는 뒤에 이제 얘기도 좀 있는데 보면 그 당시에 선교사들 중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 몇 명이냐, 현지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 밑에 이번 부터에 보시면 코로나 감염병에 내가 걸렸다라는 사람은 17%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저희 교회에 계신 남근용 선교사님도 그 당시에 어디 뼈를 다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다가 지금 다시 돌아가셔서 사역하고 계신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현장에서 코로나에 대한 공포를 한국 교회가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크게 느끼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현지가 훨씬 더 취약하고 그 당시 나온올백 교회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못 구해가지고요, 옷을 잘라가지고 마스크처럼 쓰고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했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중단했던 그 시기에도 선교지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를 계속 짓고 거기에서 계속 뭐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2020년, 2021년도에도 75.7%는 철수하지 않고 현지에서 계속 사역을 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이동했던 선교사가 이제 14% 정도가 이제 선교지를 떠났는데 대부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옮긴 게 아니고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던 시기에도 이 정도 인구의 선교사는 계속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랑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터졌던 전 세계의 광풍이 몰아치던 그 시기에도 선교지 상황은 코로나의 영향이 크게 없었다라고 오히려 지금 이 응답을 보면 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교지가 감염병에 더 취약하고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 사역을 못하고 있고 다 철수했고 이랬을 거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과 오해인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 제목을 달고 이렇게 밑줄을 달는데 실제로 선교 사역이 멈췄던 건 선교지가 아니라 한국 교회였다고, 그렇게 지금에 와서 이제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선교지 현지에서 출석균이 감소했다라는 응답은 10%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거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가 한참이던 시기에 현지에서는 교인이 10% 정도밖에 감소가 안 됐대요. 저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코로나 직전에 1,500명까지 찍었었거든요, 출석 교인이. 지금 저희 교회 출석 교인이 800명입니다. 저희 교회는 반토막이잖아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명, 1,500명 사이에 있던 교회들은 지금 800명, 900명 사이로 교인 수가 줄었고요. 700명, 800명 정도의 중소교회라고 얘기했던 교회들은 300명, 200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랑 전혀 다르게 현교지, 현지에 있던 대부분의 교회들은 줄었어도 한 10% 정도 줄었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부산에 있는 동안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 부산에 제가 덕천교회에서 이제 3년 이제 그렇게 주말 사역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어쩌다 보니까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좀 청년부가 제가 좀 힘든데 왜 자꾸 청년부가 맡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선교하라고 뭐 그러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캄보디아에 덕천교회를 개척해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 선교사로 계세요. 그 아드님이 70대를 바라본 나이입니다. 그 교회 이제 첫 개척하셨던 목사님의 아드님이니까
이제 양초석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후임 선교사를 또 찾고 있는 중이고 제가 덕천교회 와서 그 상황이니까 배 목사도 거기 가가지고 거기 선교지가 어떤지 한번 살펴봐라. 덕천교회에서 파송해준다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도 그 양초석 선교사님은 코로나 기간 중에 한 번도 한국을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위해서 갔다 갔다 한 거 말고는 오랜 기간 거기를 비우고 떠난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분도 마찬가지이고 코로나 기간 중에 거기에 있는 교회 그 사마키미언쩌이라는 교회입니다. 캄보디아 말이 좀 어렵거든요. 사마키미언쩌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애들도 원래 100명 정도 예배 드리다가 이제 80명 정도로 줄었다 하던데 저희 선교팀이 가지고 사역하는데 첫째 날 아침에 50명 왔다가 그날 오후에 100명이 왔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 다음날 150명이 왔어요. 동네 어린이 인구가 한 200명 된다는데 150명 아이들이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가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전에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던 것하고 이게 더 약화되었거나 뭔가 무너져 있거나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 말은 하도 오랜만에 한국에서 선교팀이 오니까 반가운 건 맞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지는 선교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그동안 꾸준히 한국에서 와가지고 섬겼던 선교팀이 중단된 거죠. 그러면 한국 교회가 선교를 중단한 거지 선교지는 선교를 중단한 게 아닌 거잖아요, 솔직히. 양정선 목사님이 이제 그런 아쉬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지는 선교를 못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선교 사역이 멈췄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들이 선교 안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볼멘 소리를 막 하시면서 그분은 덕천교회도 와가지고 막 쓴소리 하십니다. 원로 목사님 아들이라 그러시지 우리 아버지가 세운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안 하는 교회가 아닌데 뭐 하더라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배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70 넘은 어르신이 얘기하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나와 못하고 가만히 계시고 이런 분위기긴 했는데 근데 그 교회도 이제 제가 가가지고 막 선교 준비하고 있고 나름대로 양초도 선교사님하고 파트너십이 돼가지고 막 청년들하고 이제 선교 사역도 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선교 다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회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파송해 주시면 저 가겠다. 몇 년이라도 가서 섬기겠다. 양초도 선교사님 밑에서 배워보겠다 하는데 당회에서는 한 우리가 그러면 한 10년 후쯤 파송할 것 같아요. 10년 후면 저 지금 50대 후반인데 그때 선교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상한 목사님이 부르실 때 그냥 바로 온 거예요. 거기서 보내준다는 약속이 너무 까마득한 미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덕천교회 역시도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적으로 교인 수도 줄고 뭐 이런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덕천교회는 최근에 아픔도 좀 겪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재정비하고 선교한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넉넉한 상황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히려 교인들은 우리 배 목사님 보내자라고 얘기해 주세요. 청년들은 목사님 선교 가시면 우리 매주 가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에서 안 움직여요. 제가 그걸 보면서 덕천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가 다시 오게 되었는데 그 양초도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부산 가고 그 해에 이제 니카가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멕시코 위쪽에 그 남미랑 북미 사이에 이렇게 가늘게 이어지잖아요. 거기 사이에 있는 나라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마약 밀매부터 시작해가지고 범죄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아주 좀 흉악한 나라인데 거기에서 선교하시는 임용선 선교사님 제가 5주차인가 6주차쯤에 여러분에게 그분이 평생 하셨던 선교 사역을 제가 영상으로 정리해드렸어요. 제가 영상 편집 기술이 있는데 때마침 그 덕천교회 이제 오예배 강사로 오셨길래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하는 사역 영상으로 좀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 따가지고 영상 하나 만들어드렸거든요. 그 선교사님 이제 하는데 그분 말도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기간 중간에 후원은 끊겼을지언정 사역은 끊긴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통계에서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파송단체나 교회에서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선교사를 위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했었느냐 뭔가 그런 교회와 연락해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연락받은 적이 있느냐 했을 때 47.4%가 나는 그런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선교사님 걱정하고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선교사님이 그런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제대로 돕고 후원했냐라는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은 그런 도움을 특별히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면 30.2%가 오히려 후원이 끊기고 줄어들었다고 대답을 하더래요. 한국 교회의 30%가 선교 후원을 중단하거나 줄였다는 얘기인 거죠.
다행히 저 60%는 그대로 이어갔다는 것이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선교를 한국 교회가 중단했을 뿐이다. 제가 지금 처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이, 선교사님들은 현지에서 어떻게든 선교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싸워가고 있는데, 그분들의 든든한 버팀목과 파송했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던 한국 교회는 오히려 위축되고, 우리 주눅 들어서 우리는 못한다 얘기하고 있고, 지금 누가 선교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20% 가까이 되는 선교사님이 사역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지만, 지난 4년 사이에 선교사님들의 평균 연령대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만 해도 보시면 이제 39세 이하의 선교사님이 34%였거든요. 40대 미만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보면 이제 39세 이하 14%, 40대가 35%, 합치면 거의 50% 가까이는 그래도 40대 미만의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40대 위 밑으로 나서 딱 50%, 50% 정도의 균형이 잡혀 있었는데, 2023년에 보니까 점점 50대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선교사님 인구가. 그리고 지금 보면 50대 선교사님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40대와 30대 선교사님은 지금 30% 살짝 겨우겨우 넘어가는 상황인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걸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셨던 분들은 계속 선교를 이어나가시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임용선 선교사님, 양추도 선교사님 전부 다 60대 이상인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한국교회에, 제가 덕천교회 가 있는 동안 이제 오셔서 방문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후계자를 찾는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근데 한국교회 안에 여기저기 둘러봐도 사역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반가웠나 봐요. 임용선 선교사님도 덕천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하셨대요. 나중에 이제 담임목사님 얘기하실 때, 제가 대구 올백교회 오는 걸로 결정되고 나서 덕천교회 담임목사님이, 사실 배 목사 그때 오셨던 임용선 선교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와가지고 배 목사님 언제 파송해 줄 거냐고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 제가 그분 이제 영상 만들어 드렸는데 저보고 오라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근데 제가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제가 돈을 그렇게 모은 사람도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모은 저의 개인적인 재산은 비행기값 내면 끝이거든요.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후원이 마련해야 돼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파송을 해주시거나. 근데 그 임용선 선교사님도 이제 파송이 끊겨가는 상황인 거고, 자기도. 그러니까 덕천교회에서 파송해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덕천교회는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추도 선교사님, 아까 말했던 캄보디아 선교사님도 배 목사님 빨리 보내달라 계속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서 그렇게 남아서 계속 사역을 이어가시는 분들은 계속 사역을 어떻게든 버텨 이어가시는데, 저 같은 젊은 선교사로서 이제 가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발굴하는, 그래서 파송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겪은 두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총회 선교부에 제가 선교훈련을 받고 싶어서 그 2022년부터 선교훈련을 다시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 2023년도쯤에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 선교훈련에 제가 참가하고 싶다. 아직 뭐 이제 파송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선교사로서 그래도 훈련이라도 먼저 받고자 한다 했더니, 그 총회 선교부를 담당하는 그분 목사님이시겠죠. 총회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제 전화를 받고 대뜸 하는 말이, 후원자 몇 명 모았어요?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솔직히 대화를 멤버한테 주고받는데 그분이 일단 후원부터 받고 저희는 파송이 결정된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려고 선교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바꿔보면, 교회가 정해져서 파송이 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총회 선교사로서 라이선스를 주기 위한 선교훈련이다, 이 말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열받는 겁니다. 제가 아니 그러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교단의 선교훈련이라는 게 새롭게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사람을 키워내는 과정은 없는 겁니까? 저는 그런 훈련을 좀 총회로부터 받고 싶은 건데, 그런 훈련은 없습니까? 아, 그러면 신학교 가서 알아보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통화하고 나서 너무 속이 상해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드렸거든요. 목사님, 제가 원래 여기다 3년 떠나왔던 목표가 선교훈련부터 먼저 받고 선교사로 실제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선교사로 실제로 준비하는 건 교회랑 알아서 해결해라, 총회는 그런 거 도와주는 데가 아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되는 젊은 선교사님들이 어디서 훈련받냐면 선교단체 가서 훈련받으세요. 저희 총회는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킬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이제 제가 직접 해보려고 여기저기 문을 두드려 봤는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제가 파손된다 하면 저도 다시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한국교회에서 물론 부교자로서 잘 성장해 왔지만 선교제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는 뭘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제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영성은 제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저에게 들어오는 사회계비나 이제 후원들을 제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걸 훈련을 받아야 제가 나가서 뭘 할 거 아니에요. 그걸 훈련시켜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계 안에는. 너무 이제 절벽을 좀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보겠다고 하면 어디 가서 훈련받으라는 얘기지? 저한테 예수전도단에서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에서 우리 그렇게 훈련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 와볼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파송받아볼까? 그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저는 한국교회 안에서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교단에서 뿌리 깊게 훈련받은 목회자이고, 통합교단의 목사로서 저 선교를 나가고 싶거든요. 통합교단의 목사로서 그럼 어디서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좀 공황 상태가 좀 왔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딱 다시 이렇게 안 잡아주셨으면 사실은 다 접을 생각이었습니다. 다 때려치 아프잖아요.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좀 절망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통합교단의 최영회 선교부에 제가 발언권이 있다면, 팬데믹 시대 이후에 지금 젊은 선교사가 저렇게 줄어가고 있다면 총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 총회가 그럼 선교 중단할 거냐. 그럼 중단하지 않기 위한 선교 대책으로 젊은 신학교부터 아니면 저처럼 뜻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선교 훈련을 시키는 커리큘럼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선교를 파송하기 위한 교회랑 연결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후원 네가 알아서 만들어와. 그럼 우리 라이선스 줄게. 이게 무슨 선교 훈련이냐 이게. 너무 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이게 우리 총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좀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교회 교단에 좀 현실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저기 대구에 어느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 말하면 좀 그래서 말하지 않는데, 거기에 제 동기 목사님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그 3명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훈련받아서 파송할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와서 2년 정도 부교육자로 같이 사역하고 교인들하고 관계 맺은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할 사람을 부목사님들이 추천해라.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러니까 저를 참 아끼고 사랑해줬던 제 동기 형님들이, 제 동기 중에 나이는 좀 어린 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선교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너무 좋다. 무조건 이력서 넣어라 해라. 제가 여기서 이력서를 막 넣었었거든요. 저희 선교적인 비전들, 제가 어떻게 훈련받아왔는지를 딱 넣었는데 3개월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된다, 안 된다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됐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여름에 넣었는데 11월쯤 돼서 이제 정책당회가 지난 어느 시점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형님이, 정규야 진짜 미안하다. 목사님이 내정자가 있는데 너를 이용한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보낸 그 이력서를 보시고 장로님들도 되게 우리가 찾는 사람 많네요.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해가지고 정책당회까지 이제 이력서가 한 20통 들어왔는데 제 이력서를 이제 올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정책당회 이제 다녀서 오면 이 목사님 우리 파송하면 되지 않겠냐. 우리 와서 한번 잘 어떤 사람인지 2년 동안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네, 여러분 사실은 제가 파송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력서를 갖다가 지금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이미 선교제에서 헌신하고 있는 분이고, 그 선교사님이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요 현실이 지금 새로 선교를 나가는 사람이 느끼는 어떤 장벽인가를 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그 두력서를 놓고 보면 이미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분 우리가 보내는 게 낫잖아요 라는 여론으로 갑자기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 불안한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뉴스를 보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의 대부분의 비율들이 이미 현장에서 선교하는데 재계약이 필요한 선교사님들을 다시 계약해서 파송하는 비율이 높지, 처음으로 어떤 선교제를 개척하는 비율은 이제 거의 점점 줄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은퇴 시점을 앞두고 젊은 사역자들을 보내달라고 하고 있고, 한국 교회는 안정적으로 선교했던 분들을 우리가 파송하겠다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동상이몽인 거죠 지금. 그 상황이 지금 한국 교회의 좀 현실이 아닌가. 좀 약간 저는 좀 그런 절벽 같은 감정을 좀 느끼다가 왔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올백교회가 이런 마음을 먹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만드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가 선교가 멈췄다는 말은 사실 우리 핑계인 거죠. 선교지에서는 선교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선교지는 여전히 펄펄 뛰는 애들이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미친 예배자들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현장을 지키는 곳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제가 이제 캄보디아 그 성사님께 갔다 왔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월백교에서 시도하려다가 못했던 일을 그 교회에서 한 게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키워낸 캄보디아 제자가 2명이 있거든요. 한 명은 전도사님이고 한 분은 그 캄보디아 그 사마키미온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교사예요. 둘 다 선교사님 제자로 키워내서 그래서 키우고 있는데 그 2명을 비행기값을 주고 우리가 초대해보자. 청년부 예산으로 그 왕복 선교사님 인솔 비용까지 해서 왕복 비행기값 250만 원을 청년부 예산으로 비행기값 마련해서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10일 그 중에 이제 중간에 3일은 청년들이랑 같이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한 3일은 부산 지역에 있는 그런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들 답사 뭐 수용목교회라든지 그 예수전도단이 그때 때마침 또 국제 선교 컨퍼런스를 했었거든요. 그거라든지 그 현지인 2분을 모셔서 교회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2분이랑 교인집에서 이제 이렇게 홈스테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0일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분을 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시 선교지에 돌아가서 여기서 한국교회가 하는 선교 비전들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사실은 그 2분이 와서 보여주신 걸 보니까 저는 그 2분에게 뭔가 한국교회 앞서가는 선교 사역이나 비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 2분이 와서 말씀 전하고 청년들하고 교제하면서 독천교회가 너무 큰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2분이 와가지고 그 선교지에서 그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 그분들이 그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과 사랑하면서 몸부림치며 예배를 지키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이 덕천교회 청년들하고 아이들한테 엄청난 메시지가 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크게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월백교에서 내가 그거 못했었는데 여기서는 이걸 해내네 이런 생각과 함께 월백교 나중에 가면 반드시 이거 한번 해봐야지. 그 우리 선교지에는 에드워드라는 젊은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정말 열정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저 같은 사람 100명하고 맞먹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 한번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수련회 한번 하면 진짜 좋겠다. 제 나름대로 그런 비전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제가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 꺼내면 여러분들이 좀 응원해 주시고 그럼 현실이 되도록 우리 장로님들 설득해 주시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런데 이제 2번째 이제 중요한 이슈를 좀 이렇게 나누자면 첫 이야기 때 팬데믹 시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선교 사역이 좀 멈추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에 세계의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서울에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지의 어떤 중요한 주제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서울에 모여가지고 이 로잔 대회를 연 거예요. 로잔 대회가 뭔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로잔 대회가 4번째 대회입니다. 4차 로잔 대회. 제1차 로잔 대회는 언제 열렸냐면 1974년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아는 그 유명한 전 세계 그 복음의 부흥을 일으키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뭐 존 스토트 설교자, 뭐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스위스에서 스위스 로잔에서 첫 번째 선교대회를 열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열었던 선교대회에서 이제 얘기했던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과거 시대에 개신교는 아닌 척하지만 마찬가지다. 카톨릭 국가와 개신교 국가가 했던 선교가 진짜 선교였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 세계가 해왔던 선교는 사실 선교가 아니라 식민지 정복의 하나의 행위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교육의 역사를 보면 아프리카에 가서 그 정복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선교사들이 같이 타고 갔거든요. 그리고는 가가지고 원주민들에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총을 겨눈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 선교사가 데리고 가서 안수 주고 세례 주고 이제 교인으로 개종시키고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여자 총을 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노예로 팔아버리든지. 이게 여러분 선교입니까? 그러니까 제국주의 침략 시대의 선교가 진짜 선교였냐 그게. 근데 여러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제3세계의 어떤 인권이라는 걸 좀 생각하는 분위기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선교가 조금 달라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이런 서구권 국가들이 하는 선교 사역을 보면 여전히 저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들. 우리는 성경적인 어떤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굉장히 어떤 선진화된 어떤 그런 미래의 어떤 문명을 누리는 문명사회의 이론들.
그래서 문명 사회의 일원으로서 비문명 국가에 가서 그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 게 선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반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민지 정복하고 똑같은 개념의 선교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를 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열었던 게 이 로잔 대회였던 겁니다. 스위스 로잔 대회에서. 그러니까 선교 중심 국가에서 점점 세력을 넓혀가는 무신론, 이성주의가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우리가 진짜 선교 중심 국가가 맞아? 라는 이제 회의감도 생긴 거죠. 이때부터 유럽은 이미 무신론, 이신론이라고 부르는 그런 가치관들이 팽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교회가 문 닫기 시작하고 교회가 술집이 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슈들이 이미 이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자기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 선교하는 나라야. 그런데 정작 자기 교회 안에 보면 젊은이가 없어요. 다 떠나고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선교하는 교회라고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냐? 이런 반성이 같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진짜 미존독 종족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5년 후에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이제 2차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1차 세계 선교대회 이후로부터 그 이전 시대에 있던 어떤 선교의 개념에서 좀 더 이제 현지에 있는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리더로 세우는 선교, 그런 개념들이 좀 더 강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잔대의 여러 대회 중에 좋은 모델로 항상 소개되었던 게 한국교회예요.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1974년 이때부터 한국교회에 선교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선교 대회를 그 당시에 그 대단한 그 선교 대회를 통해서 여의도를 완전 다 채운 분파들이 막 사진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느냐?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그 근대 이후에 현대 사회에 놀라운 복음의 성장을 이루는 역사를 이끌어냈는가? 이 되게 그 당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엄청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하잖아요. 2차 이제 로잔 대회에서는 이제 40창이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막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1989년. 그러니까 이제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이 선교 사역이 집중돼야 될 어떤 나라가 있다라는 이제 이런 개념이 좀 있었던 거죠. 제가 이거를 보시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뒤로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40창이라는 이 선교 개념이 있었는데 14창이 뭐냐면 전 세계에 북이 10도, 남이 40도,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북이 40도, 남이 10도인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세계 지구본을 놓고 보면 딱 위와 아래 요 사이에 있는 국가들, 특히 여기 이제 남미까지 넘어가면 남미도 포함되는데 저 사이에 벨트처럼 쭉 이어지는 지구본 중간에 오는 국가들이 대부분 미존도 종족들이 모여 있는 국가들. 거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선교해야 될 곳이다 라는 개념이 2차 대회에서 처음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좀 나왔던 게 뭐냐면 이때가 이제 아프리카에 대기근이 발생하고 그런 전 세계 어떤 그 식량 문제, 일단 기후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어떤 국제 기구들과 협력하고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선교 사역을 좀 더 이제 그들의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얘기가 그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저개발 국가들의 어떤 개발.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로잔대의 개념이 뭔가 조금 뒤틀린 느낌 받지 않으세요? 복음보다는 그죠? 뭔가 이제 공식이 적용되기 시작하고 3차 로잔대회는 어디서 열렸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이거 3차 로잔대회는 시간이 좀 걸리죠. 거의 20년 가까이 지나서 열리죠. 그러니까 2차 로잔대회랑 3차 로잔 사이에 이 두 사이의 시기가 조금 선교의 소강 상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라든지 미국 같은 몇 개 이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던 교회들은 여전히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지금 뭔가 지금 선교가 조금은 숨죽었다라고 느껴지던 것이 대폭발하던 선교 시기에 비해서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위대한 선교사들 뭐 중국의 어떤 위대한 어떤 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의 뭐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라든지 그런 선교사들의 어떤 대선교 시대에 비교해서는 전 세계 선교사에게 뭔가 위축될 거다라고 느껴졌던 그 시기였는데 그때 제3차 로잔대에서 주목했던 나라가 또다시 한국교회가 주목됩니다. 우와, 엄청 성장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전 세계 선교사 파송 1위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선교를 하는가?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나왔던 중요한 주제가 뭐였냐면 서구교회는 선교를 했고 비서구교회는 선교를 받는다. 이 개념이 더 이상 공식이 맞지 않다라는 걸 사람들이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한국교회가 선교를 받던 교회거든요. 14주창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한국교회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제 선교를 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에 와서는 한국교회도 이제 똑같습니다. 우리가 중국, 우리가 뭐 저런 뭐 다른 뭐 중앙아시아 나라들 이런 쪽 우리가 선교하던 나라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나라로부터 이제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라는 얘기를 듣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 마지막 주에 말씀드릴 이주민 선교 이런 얘기랑 좀 이어지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는 미종도 종족의 퍼센트에 들어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하고 너무 달라져 버렸거든요.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느냐 질문이 지금 나오는 세대가 돼버렸죠. 그런데 한국에서 로잔대회가 열렸다. 좀 되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이제 로잔대회가 다시 열리면서 지금 이제 2차 로잔대회, 3차 로잔대회를 뭐 이렇게 잘못된 대회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계승하고 거기에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과 몸부림이 나름대로 메시지가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1974년에 발표되었던 그 로잔 언약이라는 온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반성의 목소리가 좀 있었던 거죠. 게다가 지금은 동성애 이슈, 전 세계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에 흥행하는 상황들, 포스트 휴먼이라는 뭐 그런 말이 나오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제 대적해서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과학기술의 혁명기에 우리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다시 한번 진정한 복음의 의미로 확인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로잔대회가 이번에 있었던 거죠. 뒷면에 넘어가시면 제4차 로잔대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와, 여러분들은 로잔대회 이야기를 듣는 우리 교회 몇 안 되는 분 중에 옆에서 뭐 이건사 혹시 로잔대회 얘기 알아? 이렇게 아는 척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로잔대회가 있었어. 거기서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하게 밝혔어. 그거 알아?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사담인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작성된 로잔 선언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을 유일한 생물학적 석으로 우리는 인정한다. 그 이외에 그러나 문화적으로 이 동성애에 길들여진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한글로 번역하는 번역문에서 애매모호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한글로 번역한 사람 누구냐? 분명히 이 사람 동성애 찬성자다. 어떻게 영어 원문을 보면 명백하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경적인 성개념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걸 교묘하게 비틀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 뭐 애매모호한 문구가 들어가요. 문화적인 성을 인정하는 듯한. 그래서 이제 한글로 번역한 사람을 막 찾아내서 색출해내자 막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저도 읽어보니까 되게 이거 뭔가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오히려 지금 우리가 그런 동성애 문제에 관용적이라고 생각했던 세계 교회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난 이유거든요. 그런 문제들로.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는 성경적으로 우리 확실하게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교단의 몇몇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저 이거 진짜 우리 지금 깨어서 좀 우리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 이제 별개의 이야기인데 로잔 선언문 그 원문 자체를 보면 되게 건강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중심적 선교 시대로 우리가 이제 전환해야 된다. 다중심. 예전에는 서구가 선교의 중심,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선교의 중심. 우리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가 선교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퍼센테이지나 선교사님들의 응답을 보면 한국교회 좀 반성해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 후원부터 중단했거든요. 교회 재정이 줄어들까봐. 교회 재정이 줄어들면 다른 걸 줄여야죠. 교회가 해야 될 그 5대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그 본질적인 것 예산의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선교를 줄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선교를 희망하는 목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가 선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 여전히 전 세계에 선교적인 자원을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상황인데 선교부터 줄였다.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한국교회 스스로 자초해놓고는 건물 짓는 데 돈 쓰고 외적인 어떤 활동들에 자꾸 돈 쓰고 교회를 세를 과시하는데 그동안 재정을 투입해왔던 그 결과의 데미지를 받는 건데 그동안 한 교인 한 명 한 명이 현장 예배를 못 드리면 혼자서라도 함께 예배드리는 철저한 예배자로 키워낸 일에 우리가 헌신했으면 코로나는 전혀 데미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오늘 본당에 몇 명 모였냐면 신경 써왔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본당에 몇 명 모이냐에 데미지를 받으니까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몇 교회들 중에 가정 중심으로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시켰던 교회들은 아무런 데미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구미에서 목사 사모가 이거 성소라고 입에 물 뿌리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건강한 교회들은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 자리에 와서 사람 앉혀야만 교회가 살아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했고. 사실 근데 여러분 그 진짜 교회의 위기였나? 단지 현장 예배의 위기였을 뿐인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터졌던 그 당시에는 생각보다 교인들의 선교 공급 수입이 줄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그의 선교 수입이 거의 100% 육박하게 달성했대요. 저희 교회도. 그때 사람들이 착각했었거든요. 아, 코로나가 사실은 충성된 교인들의 헌금을 줄지 않았다. 괜찮다. 3, 4년이 흔한 2023년도, 24년도부터 선교, 교회 전체 헌금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안전했다라는 교회들도 지금 데미지가 그렇게 오고 있거든요. 진짜 내적으로 단단했던 교인들이 냈던 헌금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교회들은 그런 데미지를 안 받는데 그게 아닌 교회들은 이제 데미지를 계속 받아갈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다라는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함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전도 종족 아까 14십창이라는 개념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으로는 선교 사역을 설명할 수가 없다. 중국에서 전 세계로 선교한 사람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슬람은 늘 선교를 받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절박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전 세계 세계교회 지도자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로잔 대회에서도 이슬람 세계에서 그 교회를 지도하는 분이 와가지고 주강연을 했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그 장면들을 보고 여자분인데 전 세계가 지금 영적 문둥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강한 메시지를 하는 그런 전 세계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이스라엘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전이 되는 거죠. 이제 선교를 하던 나라, 선교를 받던 나라의 개념이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모두가 선교하는 나라, 모두가 서로 선교 영역을 주고받는 나라. 지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희망하는 선교 사역지 중에는 북유럽도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선교를 하던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선교하러 가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 목사가 없어요. 지금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없는 게 목사님들이 70대 은퇴하고도 계속 현장에 목사로 있는 이유가 후임 목사를 못 찾아서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유학 갔다가 거기에 남아서 목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 교회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 신학생들을 목회자로 좀 섭외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 교회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목회자가 너무 부족하니까 한인교회 목회자 좀 불러달라. 이런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대요. 지금 한국 교회뿐이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 미국으로 이주해 와서 지금 현장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 출신의 목회자보다. 이게 지금 이제 완전한 상황의 반전인 거죠. 이 로잔대에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선교를 베푸는 교회,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선교하는 교회의 개념이 이제 있어야 된다. 만약 우리 교회 같으면 나온올백 교회 언제까지 우리가 선교를 베풀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나온올백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함께 선교하는 교회로 키워낼 것인가?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나온올백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 선교지를 키워온 지가 20년째거든요. 거의. 그러면 그 20년이 다다른 그 교회 안에 어떻게 그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단계까지 가고 있는지가 이제 우리가 내려야 될 질문인 거죠. 이 나온 로잔 때에서 이제 4가지 비전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거기에 이제 모든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4가지 비전에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모든 지역을 위해 제자를 삼는 교회, 모든 교회와 사회 영역에서 지도자를 배출하는 선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실천하는 선교. 그러니까 방금 이제 14천 개념이 이제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미전도 종족의 개념을 과거의 어떤 국가, 지역 개념으로 보는 개념을 넘어서 어떤 세대와 사람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면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 청소년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청년은 미전도 종족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선교사로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한국 교회 청소년 전체 청소년 중에 지금 신앙인이 10%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미전도 종족 지금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들을 미전도 종족으로 보는 개념.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한다가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 선교할 것인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나온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그 4번 제일 밑에 이제 보면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종족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성경의 존재를 압니다. 이제 아주 진짜 아예 문명을 완전 차단하고 살아가는 저 오스트레일리아 이쪽이 최남단에 오는 섬의 주민 뭐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이제 전 세계의 거의 99% 이상이 성경의 존재를 알거든요. 예수의 존재를 알아요. 예수님의 존재를. 근데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선교 개념이 아니고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현지인 지도자를 어떻게 양성할까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선교사로 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소개할까가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제자를 양육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문화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간 자기 마을 사람들, 자기 동네 주민들, 자기가 진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이 키워드가 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지금 갈수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오전대에서 나온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주민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제 다종족 국가가 이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좀 더 설명드리면 이번 로잔대회에 나왔던 중요한 토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전 세계 지도 중에 특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라고 얘기했던 비기독교 국가나 문명 중에서 문제는 그 이전에는 선교의 박해도 이전에 존재하긴 했지만 지금은 웬만한 대부분의 선교지들이 박해 국가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저 빨간색 주황색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가 흔히 선교지라고 얘기하는 곳이거든요. 그 중에는 박해 국가도 있고 박해 국가는 아닌 선교사들을 이용하려고는 하지만 선교사들을 자기 나라에 좋은 어떤 선한 일을 하러 오는 좋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국가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선교지들이 선교사나 기독교 세력을 박해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지금 저기 이제 하이 레벨의 박해국 거의 없죠. 노란색. 대부분 주황색 아닌 빨간색입니다. 높은 레벨의 박해국, 극심한 박해국.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추방 당하셨거든요. 그 코로나 시기에 그분들이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고 제 동기 목사님 한 분도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지금 쫓겨나와가지고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가고 계세요. 그분들은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완전히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들은 과거의 SNS와 개인 이력들을 다 조사한대요. 중국에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현지인과 접촉해서 교회라든지 이런 것과 활동하는 게 보이면 바로 추방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은 아예 입국도 안 받는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중국이.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AI 기술 도입한대요.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접속했던 인터넷 접속 기록까지 다 뒤져가지고 이 사람이 선교, 예수 이런 게 나오면 어느 정도 비율 이상 된다. 그러면 추방인 거예요. 그만큼 지금 그러니까 박해가 더 철저해지고 더 세밀한 과학적으로 이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과학적으로. 이런 시대에 외국인 선교사가 가서 선교하는 게 진짜 답일까? 라는 질문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로잔대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나라에서 뭐 이제 노동의 어떤 돈을 벌러 왔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이런 기독교의 어떤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곳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할까? 이 이야기가 코로나 전에도 약간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래서 지금 무성한가지 사역에 중국어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사 수준으로 훈련시켜서 되돌아가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이제 선교 사역의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그냥 어느 교회가 다문화 사역을 잘해서 그래도 신앙으로 잘 훈련받아서 돌아가서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자, 이게 아니고 완전히 선교사 수준으로 훈련시켜서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이 이야기를 총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총회가 아니고 아니면 그런 교회나 어떤 그런 어떤 교회 어떤 지도자들이 이제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로잔대회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을 이번에 해놓았던 거예요. 전 세계에 이동하는 이주민 중에 다른 나라에 뭐 어떤 이제 일을 구해서 떠났든지 좋은 환경을 위해서 떠났든지 무슬림 인구가 30% 정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기독교인 인구는 50%가 돌아다닌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장 성실하게 포교 활동을 하는 세력이 무슬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구에도 그래서 좀 코로나 한동안에 시끄러웠잖아요. 그 무슬림 그거를 세울까 말까, 사원을 세울까 말까 가지고 그 동네 주민들 대모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도 이제 시끄러운데, 여러분 그거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구에 무슬림 공동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열는 그 모임이나 장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문제가 된 거냐면 이미 대구에도 10개 이상의 그 모임이 있고 장소가 있어요. 근데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걸 세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 단체들이 이것을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건데, 그런데 저는 그 반대했던 그 운동을 보면서 저도 정말 안 믿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정말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사적으로, 그리고 정말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그리고 아니면 진짜 정책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그 무슬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앞에서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돼지고기 막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슬림들한테는 그게 가장 불친절하게 공격하는 행위,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모든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인 거예요.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무슬림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만들고 모욕을 줘서 쫓아내려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되나? 그런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좀 막 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목요 철학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영상 촬영을 하거든요. 지금 목요일 금요일 가가지고 이제 영상 촬영하고 촬영 감독으로 가서 일하는 겁니다. 제가 3년 동안 한 달 살비 100만 원 받았거든요. 3년 동안 올백교회에서 제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이 4천만 원입니다. 제가 부목사 살아오면서 제 나이 또래 재산을 4천만 원밖에 못 모았어 라고 이제 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부목사가 4천만 원을 모았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저희 아내를 존경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 아내가 정말 모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가면서 어떤 각오까지 했냐면, 그 4천만 원 다 쓰더라도 우리 선교 준비하자, 이런 각오로 한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한 푼도 안 까먹고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4천만 원 지금 모아서 선교 나갈 때 그거 제 선교지 개척하는 자금으로, 아니면 저희 아이들 이제 대학 들어갈 등록금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갑자기 저희 교회 오상택 형제가 목요철학원 책임연구원으로 있었거든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희 광혁이가 이제 서로 취업하게 돼서 영상 감독을 못하게 됐는데, 그 광혁이 우리 경정 목사님 아들이 제가 안내해줘가지고 저기서 일을 하게 있었거든요. 목사님 와서 다시 일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한 번 촬영할 때마다 촬영비가 35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사례비를 받고도 3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저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제 것들하고 연결하면서 제가 이제 수입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이제 6월달 안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교회 전임사역자로 복귀하는데, 감사하게도 어떤 다시 연결해서 우리 광영이가 다시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희 광영이 같은 친구들이 자리를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목요철학원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90%예요. 목사로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90% 되는 공동체에서 일을 해보는 경험이 저한테 처음인 거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걸 다 알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감독님이라고 안 부르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 이거 문제 생겨서 써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하는 느낌이거든요. 영상을 찍는 거 말고는. 근데 가서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한 연구원분이 저한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밥을 먹는데, 목사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례해요? 뭐가요?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구에 이슬람 사원 생긴다고 막 하는 거 봤는데 너무 비인격적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혜롭게 선교를 위해서
정말 지혜롭게 어떻게 대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로잔대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파괴적인 행동을 해왔던 선교, 그거를 우리가 뿌리를 뽑자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3차의 로잔대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파괴적인 선교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 이주민 선교 얘기 나왔던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분들, 그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혜택을 베풀어줘야 되는 사람, 교회에서 돌봐줘야 되는 사람, 우리 여전히 이관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